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력, 배경, 힘, 영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매우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종과 함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잃어버린 짐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은 단지 나귀를 찾으려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요.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도 가장 약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높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낮추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이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집으로 초대하고 가장 귀한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귀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표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은 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평범했던 하루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